알든 모르든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죠. 이 허무함이 인생의 잘못된 실수를, 가치 없는 행동을, 또 다른 죄를 선택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죄에서 꺼내시기로 하셨죠. 그 대가는 바로 그의 아들. 그는 우리 모두를 대신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대신했고 모든 값을 치렀습니다. 그의 죽음은 마치 우리의 삶처럼 허무하고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3일 후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또 다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 삶을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죠. 이 허무함이 인생의 잘못된 실수를, 가치 없는 행동을, 또 다른 죄를 선택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죄에서 꺼내시기로 하셨죠. 그 대가는 바로 그의 아들. 그는 우리 모두를 대신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대신했고 모든 값을 치렀습니다. 그의 죽음은 마치 우리의 삶처럼 허무하고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3일 후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또 다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 삶을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픈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아멘. 온 땅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온 가정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호하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익숙치 않은 영상 예배를 통해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참 구원이며 생명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서 매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한 주간도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어떠한 죄악도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다른 헛된 것을 마음에 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지금 이 시간 온 세계가 우리가 경험한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의 확진자가 160만 명을 이미 넘었고 사망자도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온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경제가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각자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을 산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두려움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을 하루속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료진들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전염의 위험이 많이 사라진 듯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난국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경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이 하루속히 회복되고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생들의 학업과 이들을 돌보는 부모들과 가정의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일 후 4월 15일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날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잘 활용하여서 참되고 진실된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며 백성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원래는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4월 26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점차 코로나가 수치적으로 감소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안정 국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은 이제 확진자 수가 40만을 훌쩍 넘어서고 한 주간 만에 2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가는 폭발적인 그런 확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뉴욕시만 하더라도 하루에 800여 명의 이 코로나 환자가 사망을 하고 있고 또 집단적인 그러한 매장을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옆 일본 또한 하루에 400~500명의 확진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남미와 이 아프리카에서까지 그 새가 확산되어 가면서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더욱더 심각한 상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경제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어려운 저러한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 갈 때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확산될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해외 입국자, 특별히 이 해외 유학생들과 해외 거주자들이 계속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확산의 위험에 정부가 2주간 더 집중적으로 거리 운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불가불 교회에서의 예배를 2주간 연기하기로 하고 4월 23일 주일을 부활절 예배로 드림으로 할 수만 있으면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절 예배에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뵙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지금 위기에 빠져가고 있고 특별히 하루를 벌어서 먹고 사는 이러한 취약층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인 가정조차 실질적으로 이 경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는 이러한 생활고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 생계 문제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점점 불확실해지는 것 같고 실제로 이 경제 침체로 말미암아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는 가운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로마의 이 압제 식민지 가운데 있었고 또한 이 부정한 세리들의 그러한 착취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그러한 가난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을 우리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결핍과 가난 가운데 그들은 살아야 했고 정말 그들의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로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들의 삶에 있어서 이 의식주로 말미암은 문제, 이 생계의 문제가 실질적인 걱정거리였고 오늘을 먹으면 내일은 어떻게 먹지? 이 옷이 헤어지면 어떻게 옷을 구하지? 오늘 마시면 내일 어떻게 마시지? 이런 의식주 해결을 위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고 대부분이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신 이후에 이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의식주 문제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분명히 이러한 가난과 결핍과 참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고통스럽고 또 이런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고 기르시지 아니하냐. 아니 너희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러한 새들도 먹이고 기르신다는데 하물며 그분에게서 너무나 존귀한 너희일까 보냐.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로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과 이 불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내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염려는 우리가 어디에 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이 R.H. 마운스는 염려는 실천적 무신론이며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능력 있는 여러분을 앞에 두고 오늘 뭘 먹지? 오늘 또 추워 떨지 않을까? 이렇게 이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여러분을 모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거나 어려운 역경이 그들 앞에 찾아왔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항상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이 누룩이라는 말에 자신들이 가져와야 할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서로 걱정하며 의논하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이들을 크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떡 가져옴을 잊은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들에게 크게 책망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과 늘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셨음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 너희가 아직도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고 내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를 남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이러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이 떡 문제로 염려하느냐고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이들과 똑같이 이런 어려운 문제 또 여러 가지 위기와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저희들과 같이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음이 요구되는 이런 상황과 현실 앞에서 이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제자들이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할 때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후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큰 강풍이 몰아쳐서 물이 배에 들어오므로 침몰의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때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며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배가 침몰하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리치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잠잠게 하시면서 4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왜 그러한 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이 모든 무서움, 모든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한 데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며 그분이 누구인 줄 알고 그분을 믿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 얼마든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길 수 있는 우리 주님, 보리떡 7개로 얼마든지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 아무리 광풍과 폭풍우가 몰아쳐도 얼마든지 그 위와 역경 가운데서 광풍과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의식주 문제로 말미암아 그렇게 걱정하는 이들을 향해서 27절에서 3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걱정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너의 삶의 환경과 상을 바꿀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할 수가 있느냐?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영적 눈만 멀게 만들어서 저 하늘의 새들과 저 덜풀의 꽃들을 먹이고 이쁘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과 그 은혜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에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저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고 기르시는 하나님. 저 들판에 백합화도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마도 못할 만큼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너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너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도 이러한 덜풀도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저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저 들판에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 거저 두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여전히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염려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마지막으로 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는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덜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알고 계시고 기꺼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에 우리 현재의 환경과 상이 어떠하든지 이러한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모두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지금 나의 모든 삶의 관심과 목적과 가치가 정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과 똑같이 우리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육신의 삶에 있지 않는지, 이것이 내 삶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나의 관심이 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이러한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분명히 우리 살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멀리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에게 우상이 되었을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고 그것들을 흩으셨습니다. 롯이 눈에 에덴 동산같이 물이 넉넉한 그 죄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살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 가운데 이런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과 목적과 가치를 정말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들이 이 땅에 회복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우리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러한 위기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고 우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고 우리 존재의 어떠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런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붙들 때 또한 오히려 당당하고 소망 가운데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기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때를 따라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오히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그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세기 독일의 요한 타울러의 글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타울러가 어느 날 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이 거지를 향해서 내 친구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좋은 날 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을 하자 이 거지는 나에게 한 번도 나쁜 날이 없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타울러는 나의 친구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복한 삶을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또 말하자 이 거지는 나는 결코 불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타울러가 크게 놀라서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거지가 대답할 때에 날씨가 좋을 때도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비가 올 때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풍요할 때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배고플 때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내가 좋을 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고 어려울 때 내가 불행하다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타울러가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더니 나는 왕이요 라고 대답했고 그럼 당신의 왕궁 어디에서? 라고 물었더니 그는 조용히 바로 내 마음에서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결코 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여러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를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펼쳐가시고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참으로 이 코로나를 통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에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불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한 은사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적 이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늘의 새도 입히시고 기르시며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고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 사역지 위에 또한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영성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아니죠.